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세계 역사를 바꾼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스스로 성령인도 받아서 완전 복음 없는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를 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나라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애굽을 안 봐요. 도저히 바벨론을 안 보고 아수르를 안 봐요. 거기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보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 전하라고 했지. 그럼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도저히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저히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불러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나,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가장 교회 안에 탑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이거부터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것을 깬 겁니다. 모든 부분을 다 넘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요, 올바른 전도, 올바른 전도라는 말은 올바른 선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서론에요.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 유대인이라는 말은 민족이란 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죠. 두 종류의 이스라엘,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종류의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광야에서도 똑같았죠. 자, 99.9%의 기존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
그죠? 99.9%의 기존 성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99.9%의 이스라엘 유대인 기존 성도. 두 번째, 그러면은 나머지 0.1%가 있죠. 0.1%의 남은 자. 숫자는 0.1%의 마이너리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메조리티라겠죠. 99%의 기존 이스라엘, 그 안에서 0.1%의 남은 자, 99%의 기존 신자. 그런데 그 안에서 0.1%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은 신자. 그게 성경 역사고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두 이스라엘, 99.9%의 이스라엘과 0.1%의 이스라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오후 메시지, 수요 메시지, 그 다음 전체 메시지 중에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이해. 뭘 이해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느 정도 이해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마귀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일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 기도, 전도를 이해했고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가 다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0.1%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복음과 기도, 전도를 이해하고 그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요. 반대로 이 사실을 몰랐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고 어떻게 고난당했는가를 기록한 게 역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 눈을 뜨고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단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 단체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얼만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소수의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서 지금도 육신적으로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복음, 기도, 전도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해서 복음, 기도, 전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 기도, 전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깨달은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 지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돈다 그러잖아요. 그 지구가 둥그니까 돌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교회사의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움직인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통해서 서쪽으로 복음이 간 겁니다.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간 겁니다. 그게 북유럽과 유럽 대륙 전체로 간 겁니다.
그 복음이 또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또 서쪽으로 복음이 간 겁니다. 그게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에서 또 서쪽으로 복음이 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이 또 서쪽으로 들어가죠. 그게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저 러시아로 복음이 들어가죠. 그럼 이 복음이 또 서쪽으로 가겠죠. 그게 중동으로 가겠죠. 아랍권으로. 거기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죠? 세계 경제와 모든 역사를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그 복음의 서진 따라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21세기는 아시아 시대다.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 주식을 투자하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근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엔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본은 끝났다고 합니다. 옛날에 좋은 건 많고 전통은 있는데 그거에 딱 묶였다. 일본은 전혀 갱신을 안 해요. 모든 체제가 관료주의고 완전히 자기네 옛날에 하던 막부 시대 그거 있고 경제도 거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은 앞으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일본에도 복음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복음의 흐름을 주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저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이 중요한 성경에 있는 복음 운동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복음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일 말씀에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내가 진짜 복음, 기도, 전도가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전도, 선교를 내가 이해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RTS 집중훈련 때도 이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올바른 복음입니다. 자, 이게 어디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겠죠? 이미 메시지 주셨잖아요. 전도학교 때 2주 전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은 교회라겠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가를 본 교회라겠죠. 그리고 어떤 교회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키우고 선교했던 교회라겠죠.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5명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한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인물입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가 무슨 말이죠? 흑인입니다. 그렇죠? 니게르란 말이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입니다. 이 당시에 흑인 시므온이라니까요. 지금 같은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가 아니고 이 당시에 흑인 시므온. 그렇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방 시골 사람입니다. 아주 시골 지방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동생 많아요. 왕족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네 군데로 나눠서 다스렸거든요.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왕들을 세운 겁니다. 그게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앞에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그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동생이요. 왕족인 거죠. 그리고 사울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5명이 어떻게 됐어요? 원네스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5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니까요. 도저히 원네스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화 됐느냐, 복음이 어떻게 이해됐고 내가 어디까지 복음화 됐느냐가 다라니까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살아온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완전히 원네스가 된 거예요. 자기의 수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배경,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넘었을까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니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화 되니까 넘는다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봅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화 됐다라는 게 뭘까요? 크게 제일 첫 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본 겁니다. 10,0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억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모든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게 보여진 사람들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을 공격했고, 인간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이 12가지를 가지고요, 이 함정, 틀, 올무, 망할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걸 가지고요, 다른 것, 틀린 걸, 망할 것을 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인간을요, 실패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그리고 육신적인 게 다고 네가 성공하는 거다. 거기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렇죠.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네 힘대로 해라, 네 능력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주관대로 해라, 네 주대대로 해라, 네 경험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거야. 똑같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귀신 보이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영적인 문제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짜 정하고 왔습니까? 죽는 날짜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막 사세요. 여러분 인생 주인 돼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늘 3주 된 새가족 양육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했냐? 당신이 이 복음을 들으면 깨달아질 거다. 뭐가 깨달아지냐? 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겠구나. 틀린 거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구나. 그게 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거다. 그럼 당신 제대로 깨달은 거다. 내가 종교를 갖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살면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지금 계속 얘기했던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았던 게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여러분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 배우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이 속에서 살던 체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하고 맞아야 되고 교회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맞아야 돼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안 보입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안 보입니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나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은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 교단이 나눠졌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교단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학문을 만든 게 신학입니까?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순복음 신학,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감리교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든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생각한 거로 신학을 만든 거고 그게 교단이 된 겁니다. 그걸 주장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그걸 뒤집은 게 다락방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교단과 모든 신학과 모든 걸 넘어서 원네스 되는 거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진짜 교회사에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히요, 신학을 다 넘어서요, 모든 목회자들이요, 모든 교회가 딱 원네스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교회사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사는요, 계속 나누고 싸운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요, 계속 나누고 싸운 겁니다.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어떤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이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죠. 뭐 6.25를 비롯한 큰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군사혁명 일어나고 막 이런 사태들 일어난 거 있죠. 그때마다 교회가 싸우고 나눠질 때요. 여러분 6.25 전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 일제시대 이때요. 막 교회가요, 특히 장로교 중심으로요, 막 완전히 다 나눠지고 막 교단 싸움 하던 때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데가 평양입니다. 그 평양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찍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평양을요, 공산화시켜버렸어요. 지금도 그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걸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교단이 싸우고 교회가요, 교권 싸움하고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신학 싸움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주장, 내 거,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하고 싸우고 똑같이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단 싸움하고 신학 싸움하듯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하고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지면요 두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분명히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을 내가 다 끝냈다.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분명히 다 끝냈다고 했어요. 끝냈다는 증거로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게 지금 광야에서 나오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에게 얼만큼 왔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멸망받은 나는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내 문제를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어떤 것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모든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겁니다. 완전한 삶을, 완전한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얼만큼 이 복음이 이해됐고 이 복음화가 나에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만난 우리 교회 지사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렵냐? 막 신앙의 양심도 뭐 신앙의 어떤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자기가 된 것 같다고 해요. 제가 잘 됐다고 했어요. 더 내려가도 된다고 했어요. 신앙은 양심이 아니고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감정이 있고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이번 주 나온 뭐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문제도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상처 속에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계속 사단이요. 안 끝난 사람에게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 끝내세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실제로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끝났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화요. 렘넌트들 진짜 말씀 붙잡아요. 제가 오늘 준병이하고도 포럼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자기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복음 아닌 게 있다는 걸 봤대요.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걸 봤대요. 그걸 봤다라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하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화돼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화돼야 돼.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 나 그리스도 다 알아? 아닌 겁니다. 아는데 왜 갈등합니까? 아는데 왜 그러면은 시험 듭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면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모든 문제에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하고 수협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있냐? 없다. 내게는 응답만 있고 내게는 축복만 있고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내가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뭐가 안 된다, 어렵다,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이 어떻게 이해됐고 복음이 어느 정도 이해됐는가를 진짜 점검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끊임없이 염려, 걱정이 생깁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안 됐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면요,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회 문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법적 고발하기. 거기에 넘어갑니까? 넘어가집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요, 지금도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게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또 하나 담았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일입니다. 보령에 있는 그 정은조 목사님 그 공동묘지 옆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서산에 누가 있으니까 만나보라고. 그 사람이 교회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교회 온 겁니다. 그 예배 끝나가는데 잠깐 보자고 하는데 바빠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또 몇 번 만나자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 들어야 될 텐데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엄청 하는 일이 많아요. 한 달에 2번씩 일본 가고요. 뭐 하고 강사하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만나서 복음 나누고 말씀 공부하자니까 그건 안 되는데 어느 날 신성대학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목사님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잠깐 갔어요. 갔더니 설명하고 막 하더라고요. 당진 시로부터 돈 해서 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 이거 인도받자 하는데 그건 또 안 돼요. 되게 바빠요. 명함도 되게 많고요. 그냥 안타깝잖아요. 그분이 왔잖아요. 어느 날 문자가 온 겁니다. 그분한테. 그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그 사람으로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전화를 했더니 오빠인가 동생인가 받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자살했다고.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죠. 원래 우울증에 시달렸대. 약 먹고 계속 그랬대요. 안타깝죠. 저는 그때 진짜 또 하나 더 느낀 겁니다. 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이 이해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완전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긴 속은 힘들면서. 이게 실제로 안 된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이걸 정말 봤어요. 막 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진짜 점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넘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넘습니까? 이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모든 귀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딥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0.1%의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모든 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살렸냐? 아닙니다. 모든 걸 넘어선 게 아닙니다. 모든 답을 다 얻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현장에서 그냥 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먼저 시작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제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계속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복음 받은 3주 된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 깨닫기 전에는 계속 비교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한테 절대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했고 복음 전할 용기도 안 났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답을 다 얻고 나서부터는 내 명함에 확실하게 썼다. 인생의 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CD에도 썼다. 인생의 답을 드립니다. 나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훌륭한 사람 앞에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답이 내게 생겼다. 분명히 나는 그 사람보다 못 산다. 분명히 그 사람보다 못 배웠고 분명히 그 사람보다 약하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나는 그걸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도 이걸 당장에 얘기하는 거다. 내가 당신보다 훌륭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답을 얻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 비교가 생기니까. 왜 비교가 생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교되는 것을 또 뭔가를 해서 나도 이루어야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전부 종교 생활한다. 나 성공 육신 중심으로 전부 하고 있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걸 하나 봤다. 근데 이거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산다.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바뀐다. 그걸 내가 오늘 보고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을 걸고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 제일 가까운 친구들에게, 친한 사람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하겠죠. 모르는 사람 우리 집에 초청해서 알려주려고 하겠죠. 돈 주고 가서라도, 멀리 가서라도 어떤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비교가 됩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다가 아니거든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됐는데 뭐가 됩니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고 내 안에 이게 얼만큼 됐는가 점검돼. 그게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틀을, 모든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모든 내 안에 있는 함정, 틀, 올무 이런 걸 전부 넘은 겁니다. 넘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답을 얻었고 이거 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요 진짜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내가 어디까지 복음화됐는가. 그래서 이건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한 거지만 유 목사님이 RTS 이번 집중할 때요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 아닌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한테요 보여줘야 돼요. 그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 이걸 정말 본 거고 모든 문제의 답을 진짜 본 거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을 통해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거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하는 10가지가 바로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독립할 수 있다. 자립할 수 있다. 사막에도 된다. 위기에도 된다. 어떤 상황에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담으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정생활이 힘들고 뭐가 어렵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이 가는 건데도 내가 어떤 결단을 하냐? 이혼할 결단을 한다. 진짜 너무 힘들면 그 결단을 한다. 또 이혼할 수도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결단을 복음 앞에서 반대로 할 수 있냐? 진짜 당신이, 당신 가족이, 당신 부부가 이 복음에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이혼 아니면 복음을 선택하라고 할 때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겠냐? 없지 않냐? 근데 내가 너무 힘들면은 많은 영향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냐? 그런데 왜 복음 앞에서는 내가 복음을 선택 안 하냐?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뭐 이혼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내 가정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요, 그 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게 복음입니다. 때로는 그 결단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선택해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됩니까? 고민이 됩니까? 아닌 겁니다.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말하는 저부터 이게 돼야 돼요. 저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진짜 올바른 복음. 그래서 저는 진짜 렘넌트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점검해라. 이거 점검되면 나머지 온다.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점검해라. 진짜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온다. 정말 이거 점검해. 내가 이 올바른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됩니다. 올바른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올바른 기도가 뭐죠? 크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보세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기도하려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강단에서 계속 그 성막 만드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해라. 그렇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음 주가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성막을 이런 가죽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떡상을 이렇게 만들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모세에게 말씀 주고 모세가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 일을 그 이후에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막 봉헌합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유 목사님도 그런 표현했죠. 기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제일 좋은 거는요, 말씀 따라가.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집중입니다. 그렇죠. 내가 올바른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중에서 본문 나오죠. 본문 쭉 다 읽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 듣고요. 그리고 전체 핵심 메시지하고 세강 나오죠. 핵심 산업선교, 내일은 렘넌트 데이 메시지 딱 나오죠. 그거 딱 듣고요. 여러분 한 주간 계속 한번 그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크게 뭐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요, 무궁무진하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려니까 제일 먼저 내가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예배가 성공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진짜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형제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게 키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 복음으로 답이 안 나서 뭔가 걸리고 복음화가 안 된 게 있으면 예배와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맞는 말씀만 받고 내게 원하는 말씀만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게요, 올바른 집중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 딱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감람산에서 주셨던 말씀 땅 끝까지 가라고 하냐. 아, 하나님 시간표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시켰구나. 그래,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겠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고 마지막에 다 주셨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만큼이요, 여러분에게요, 뭐가 되어져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내 안에 정말 치유가 일어나면서요, 내가 어떤 게 되어져요? 아까 얘기한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배경. 근데 그게 2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나와 영원토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를 분명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분명히 역사한다겠죠. 이게 나에게 진짜 믿어져요. 이 일을 하려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무 육신적인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여러분에게요,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없어집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한 계속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축복 다 받았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3번에 어떤 게 되어져요?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리면서요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요 정말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게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또 3번에 나오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지금 있는 그 현장. 물론 하나님 지금 있는 현장에서 또 다른 시간표에 옮기실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있는 이 현장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어디를 간다 안 간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부목사 때 전혀 이 부분이 이해 안 됐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이게 제게요 딱 이해가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예배가 되어지면서 말씀이 들리더라니까. 어떤 말씀이 들렸냐, 강단 메시지 속에서 전체 메시지 하는데 한 가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 다락방 하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10년 안에 분명히 개인에게 주신 현장, 한 나라, 한 선교에 될 분야가 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무조건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 딱 들려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조용히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지역, 내가 섬겨야 될 나라, 내가 해야 될 다락방 안에서 어떤 현장을 섬기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부목사의 현장이라면 여기에 평생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다른 곳이라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이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중부노예를 섬기고 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보디아를 섬기고, 그러는 중에 제가 오래 기도했던 중동 예방 선교국과의 또 이 축복 속에서 이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중부권과 다락방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잡고 주시는, 그게 수요 메시지입니다. 성경적인 성막, 성경적 교회, 그게 바로 뭐예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 인도받을 겁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부 개인화하고 교회화, 현장화, 지역화라는 시대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유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나와서 모든 메이저 대회, 모든 훈련비 지금 다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딱 인터넷 방송을 메시지 내보내 헌금 하고 진짜 훈련 받을 사람만 딱 불러서 2, 3, 7 훈련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새로 인도받게 하려고.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현장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본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본부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그 지역의 본부요. 그럼 유목사님 가시면 언제까지 본부 훈련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부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인, 교회화, 현장화, 지역화. 앞으로 보세요.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와 모이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앞으로 모든 분야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까? 이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어졌으면은요, 이거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게 되어졌는데 문이 안 열린다.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문 엽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열었다. 목회자와 부모님과 모든 주변 사람 지도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셨다 하면 그때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결단 내리면 돼요. 여러분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제는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거 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이뤄달라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보세요. 이거 없이 전부 내 거 해결하려고 금식한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만나서 목사님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 해방이요. 금식기도 안 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요. 막 얼마든지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 막 옛날에 막 전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락방 만나서 한때 초창기 다락방 목사님들 전부 얼굴 좋아지고 막 살찌고 막 전부 얼굴 뽀얘지고 그랬다니까요. 왜냐? 마음껏 먹어도 되고 누리니까 워낙 눌려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막 금식해야 된다. 그게 전부 내 기도 제목이에요. 장로 때려 부시려고 금식하고.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꽉 차 있었다니까요. 아니면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해결.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완전히 뒤바꾸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진짜 보고요. 정말 우리가요. 올바른 기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자,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를 하니까요. 올바른 이게 나오. 올바른 전도. 올바른 전도 선교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3절입니다. 내가 이 기도하니까 분명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죠. 두 사람을 세웠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딱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진짜 전도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럼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별소리 다 해도요, 내가 진짜 복음이 깨달아졌다면요,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굳이 육신적으로 얘기해도 우리 교회, 교회당 건물서부터 교회에 사는 모든 거, 교회 안에 있는 예배, 모든 성도들 다 교회입니다. 가장 귀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하고 안 맞습니다. 빨리 가나안 들어가라고 하고 성막 만들어라. 그것도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교회? 내가 어려운데 지금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하고 안 맞아. 지금 내가 힘들데 무슨 237 선교? 나는 지금 죽겠는데 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하고 세계복음화인데 하고 WEC 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난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있는 모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팀 사역해서 그 사람을 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울까?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노는 게 아니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이 나요. 안 보입니까? 저는요 그게 지금 너무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시간표를 맞힐까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지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게 되는 팀 사역을 전부 해야 돼요. 그렇죠. 다민이 언제 방학이야? 왜 웃어? 저기서 방학하지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학교 어떻게 돼? 가자. 이제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죠?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집에서 지금 수업하고 하는데 이제 학교 이제 다시 다 대면 수업하면 어쩔 수 없고 수요일 날 산업인 다락방 하잖아요. 그때 내 다민이도 오라고 해야겠다.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와서 말씀 듣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이영 장로님 같이 오잖아요. 그럼 장로님하고 같이 와라. 같이 와서 장로님하고 또 같이 포럼해라. 왜냐? 같은 아파트 사니까. 하나님 절대 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보입니까? 어디 갈 게 없어요. 멀리 갈 게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 진짜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성도들 누가 사는가. 그것만 놓고 기도해도요.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단 이 사람이 하는, 그럼 이 사람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보단 저분이 하는 게 좋아. 그럼 저분이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또 하도록 밀고. 그런데 저분보단 내가 하는 게 더 시간표야. 그럼 내가 하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1번이 안 되면 안디옥 교회처럼 완전히 복음으로 모든 걸 넘는 게 안 되면 누가 해야 된다, 된다? 여기에 걸려버려요.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시간표 상황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안에부터 한 명 한 명이요, 이게 되도록 도와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빈대가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은요, 동시에요,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업의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디죠?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으로 할게요.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9장 10절 아닙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그 9장에 여제자 다비다 나오죠. 욥바의 피당 시몬 나오죠. 자기 지역, 자기 업을 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이 시대는 한 번도 복음 안 들은 데가 많으니까 우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지금 복음이요, 전 세계로 다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서 여러분을 그 지역과 그 업의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듯이 여러분을 그 지역과 업의 현장에 보낸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다면 내가 내 지역, 내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이 전도 운동을 할까?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 제가 사택을 월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제가 잡은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택이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교회에서. 아, 그렇다면 이게 이제는 원래 주셨던 모든 성경에 있었던 경제 축복도 다 회복되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렇죠. 원래 레위 지파의 것을 성도들한테 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만 딱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것도 내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이제 진짜 경제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그 부분 지금까지 안 됐던 건 또 하나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있는 여기서 어떻게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까?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나는 복음 듣게 할까? 내가 사는 새창 아파트.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저기 운동하다가 저쪽에서 운동하다 뛰어오는데 이쪽 벽면에 새창이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아, 이게 진짜 내가 좋은 현장이었구나. 새창, 3개를 창대케 한다는 아파트예요. 아, 이게 서산에서 제일 싼 아파트거든요. 근데 3개를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나 세복도 괜찮겠다. 3개 복음만 하는 아파트, 세복 아파트, 새창 아파트. 내가 제일 좋은 데 사는구나. 여기서 전도 운동을. 그럼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 부르고 같이 인도받을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표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이제 그 지역에 딱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서 생을 건다. 이 지역에 있는 몇백 세대 다 복음 듣게 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나를 다른 데로 또 보내겠죠. 그러나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지역에 이걸 개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겠어요? 아, 이거 먼저 하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진짜 다락방 먼저 해야겠다.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있는 가장 내 현장에서 가장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다락방이 뭘까? 그렇죠. 그럼 핵심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애 버려두고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업을 버려두고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 주변에 전도 운동. 그렇죠. 내가 어떤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 운동.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 마음에 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다 나올 겁니다. 간단할 겁니다. 아,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나에게 왜 이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있게 하고 그 지역에 그 업을 주신 겁니다. 그거 외엔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만 계속 하는 거면 됩니다. 박선정 목사님 뭐 하겠어요? 나를 교회에 권사로, 간사로 세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겠냐? 나를 그 지역에 살게 했다.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지역에서, 그 성림동 지역에서 어떻게 이 복음운동을 할까? 그리고 내 아이들은 몇 살이다. 그럼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복음운동?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할 게 없어요. 박명인 집사님이 코하루 그 대표가 됐대요. 대표가 됐대요. 어떻게 하다가 코하루 아파트 전체 대표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축복한다고 막 했더니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전도의 문이 있을 거라고 제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할 게 없어요. 송지현 집사님 뭐 생각해요? 나를 교회에 불렀다. 그럼 이 교회에.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업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데 다민족과 이 대학을 놓고 기도하라는 미션을 주셨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계속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그럼 하나님 문 여시겠죠. 그럼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문 여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거 하다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 중심에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간표 따라 어떤 때는 매일 전도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인도받아야 될 시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시간표 따라 하면 돼요. 내가 진짜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거는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무슨 걸 봐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절대 주권이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럼 나는 뭘 갱신할까? 그거 계속돼요. 그러니까 안 걸려요. 뭔 얘기를 듣고 뭘 봐도 그게 없어요. 시간표상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하고 좀 인도 안 받고 기다리고 놔두는 건 있어도요. 누가 싫다 좋다 해서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건 제 안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게 없어요. 왜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되니까. 엄청 저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물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한 번도 신방 가거나 남의 집 가서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어요. 그래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그런 게 안 걸려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제 수준이면 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은 하나입니다. 서산보 9개 면, 5개 동, 읍 18만, 이제 거의 18만 다 됐어요. 어떻게 다 복음 듣게 할까? 혹시 하나님 문 열면 이제 당진, 태안 같이 이제 우리가 40만 어떻게 살릴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당진 예전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김동호 목사님과 예전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복음을 할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놀든 뭐하든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중심에는. 그게 제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봅니다. 애 지나가도 그 눈으로 봅니다. 사람 하나 지나가도 그 눈으로 봅니다. 현수막 하나 붙어도 그거를 봅니다. 현수막 새로 붙은 거 다 읽습니다. 왜냐? 지금 어떤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다. 2주 전에 신받은 애기 동자가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봅니다. 2주 전에 신받은 애기 동자가 여기 있구나. 다 봅니다. 왜냐? 지역의 흐름을 보는 거니까. 서산신문 다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죠? 여러분 안 보죠? 다 읽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안 봐도 서산신문은 봅니다. 왜냐? 흐름 다 봐야 되니까. 인구 어떻게 늘었나 다 봅니다. 한 달에 한 50명씩 늘어납니다. 다 봅니다. 왜냐? 내 중심에 이거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다른 거 많이 봅니다. 중심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난 내 중심에 따른 그것만 봅니다. 그렇죠. 도망 안 갈 거니까.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거 딱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시간표 살아 보입니다. 오늘 어디로 갔잖아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지역 안에서, 빈 곳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전혀 지금 우리 성도도 없고, 이 서산 안에도 완전히 비어있는 시스템 없는 현장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가 되어지면 그때에 여기서 나온 게 캠프잖아요. 이때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캠프하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 할 사람,
그 현장, 이게 충분히 소통되고 준비가 돼서 완전히 성령인도 받아서 전 성도가 금식하며 원네스 돼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 들어갈 사역자, 그 현장 분석이 딱 됐을 때 우리가 딱 캠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요, 거기에 확실한 뭐가 생겨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걸 놓고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한 번도 캠프를 안 한 겁니다. 제 수준도 있지만 제 시간표도 있지만 그걸 내가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다 일어나서 완전히 빈 곳을 향해서, 빈 문화권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딱 준비해서. 그걸 유 목사님이 얘기한 세팅 캠프라고 해요. 모든 것 딱 준비돼서. 바울은 그게 준비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하면 거기서 누가 있으라 하고 나오고, 또 팀 데려가서 여기는 네가 있으라 딱 나오고, 그 안에서 제자 찾고 시스템 세우고. 이게 캠프입니다.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 교회가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앞으로 이 중부권 안에, 그러면서 우리 지금 중독 예방 선교국과의 이 만남과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 전체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 시간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은혜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겠다. 이거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팀이 나가니까 하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예배했어요? 제자를 딱 예배했다가 그 사람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요, 장사로 말해보세요. 장사로 말하면 뭐예요? 완전 내가 하는 사업장에 단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말하니까 제자지요, 완전히 사업에 내 사업하고만 같이 하겠다는 제자가, 우리 식당만 오고 내 물건만 쓰겠다는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제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 제자를 곳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그 제자를 데려다가 또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촌 치킨인가 어디서 뭐 BBQ입니까 어디서 잘 만들었다, 치킨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치킨업 하겠다는 사람은 대학에 데려다가 자기네 대학에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제자를 하나님 예배해 놓고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담으세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담고요, 진짜 이 일에 지금 계속 나온 것처럼 한번 올인해 보세요. 중심에. 그럼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회복시킬 겁니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전도,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하는 전도학교. 제가 진짜요, 금요 전도학교는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 일부러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일부러 기도 안 하고 일부러 준비 안 하고 막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메시지를 주고 제가 제일 편하게 하는 메시지 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준비 안 합니다. 왜냐? 이 전도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이 준비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 제일 많이 메시지를 주시고요, 제일 많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요, 전도학교 나오는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그래서 지역화. 여러분 개인이 본부고 우리 교회가 본부고 여러분에는 모든 가정, 직장, 사업 현장이 전부 본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완전히 살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 나와 말씀 받고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해서 안디옥 교회 받았던 그 응답 축복을 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